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영상을 봤듯이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를 마치며 이렇게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맥주절에서 시작한 또 절기인데요. 그래서 맥주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때가 이스라엘에서 되게 봄철이 끝나는 시점. 그래서 우리가 7월 첫째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 감사하며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가장 풍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맥주감사는 가장 먼저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먼저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삶과 우리 물질도 하나님과 순전히 구별하여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심을 감사로. 그래요. 참 요즘은 낙심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TV를 보더라도 이 나라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위기들 그런 내용들을 봐도 우리가 한숨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어보아도 참 한숨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더운 열기와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왜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힘이 또 지치게 되고 또 짜증도 나게 되고 좀 그러한 참 어려운 또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 또한 그런 감정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감정도 갖지 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작은 시련 앞에서도 큰 어떤 그런 무너짐들이 있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큰 시련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기도 하죠. 특히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든지 그러한 적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부분까지도 영향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고민하죠. 어떻게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참 쉽사리 우리가 쉽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감사를 생성해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 속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상황이 정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지역은 1년 내내 물이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어느 건기가 되면 다 말라버리고, 이 건기 때 사실 동물들이 많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토질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금방 이제 땅이 흡수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참 이제 물을 마실 곳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이제 굶었고 물을 먹지 못한 그러한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절망적이겠어요. 물을 찾는데 물이 나타나지 않고, 하지만 또 물을 마셔야 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생존의 어떤 그런 흔들림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급한 암사스처럼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이지요.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오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행복한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메마르고 갈증이 나오고 그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의 부분, 물질의 부분, 또 자녀의 또 부분들, 또 신앙의 부분들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어떤 절실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너무나 언제나 평안하다 그런 참 인생이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이 거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고갈에 이제 맞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신의 물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신의 물을 만나서 그 물을 마실 때 그 모든 갈증과 그 모든 절망의 상황들이 종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과 그런 갈증들이 온전히 해소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복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오뚜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정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인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과 걱정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두려운 행동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낙심의 제목들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정말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 그것부터가 온전한 하나님 주신 감사의 회복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감사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온전히 살펴보면서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데요, 그 샘물을 찾고 신의 물을 찾고 있는 그런 절실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거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등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셨고 앞으로도 거기에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의 감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되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더 절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실 많은 우상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이방 그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려 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목말라 신의 물을 찾듯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간절함이
다윗 안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어떤 소리들만 있었는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하지만 다윗은 정말 그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대적자들이 원래 자기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말씀을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조롱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자기가 전도했고 자기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했던 주변의 자기의 친구들이고 자기의 동역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외면하여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목동으로서 이세의 막내 아들로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제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받게 되지요. 사실 다윗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왕의 훈련들을 받고 여기 절차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의 삶은 완전히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이 특공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가운데 숨었고 자기의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 동료들까지도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등지는 그런 절망의 모습 속에 다윗은 빠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내기를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 닥치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듯이 살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많은 물음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인생이 만사형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고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 쇠고되고 평안했던 일상이 완전 깨져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의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의 주를 다윗은 절대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절망적인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의 줄까지 놓아버리면 거기에는 완전한 절망밖에 없다는 거죠.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고3 때 제가 영적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3 1학기 때 중에 계속 성경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보면은 갑자기 하늘을 보고 밖에를 봤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밤만도 없고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 그러니까 그 중심은 확고해요. 그 중심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의심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의심의 제목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
더 많은 의심의 질문들이 계속해서 스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고 내가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많은 정말 그런 의심들이 생기게 되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몇 달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뭐 성적은 당연히 떨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으로서 내 혼자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에 이렇게 몇 달 이렇게 고민하면서 마지막에 그 한마디, 하나님 도와달라고. 참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마지막 끈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정말 그 한마디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확신들을 다 믿음의 확신들을 주시는데요. 의심의 막 물결이 아무리 많이 소용돌이 쳐도 하나님께서 한 번 딱 믿음으로 저를 세워주시니까 그 의심의 파도들이 싹 멈춰지고 잔잔한 믿음의 우리 호수가 되었음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그 다음날 돼서 하늘을 딱 봤는데 모든 게 다 회복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정말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망이 뭘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인 줄 압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회복을 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큰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라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회복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절까지는 절망의 늪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 같은 다윗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질문합니다. 내 영혼아, 왜 너는 낙심하고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어쩔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면 되고 정말 단순한 정말 간단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세상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고민하고 절망만 하느냐?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왜 절망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혼에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다윗의 것은 단순 독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자기의 삶의 고백이고 절망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 안에 붙드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참된 삶의 온전한 고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왜 믿음 안에서 온전히 더욱더 세워질 수 있었을까 보면요. 믿음으로 낙심되고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흔들리고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핵심이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참된 우리의 방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모든 것을 놓고 떠나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나 말씀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한 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축복하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요. 요셉도 종이 되고 온갖 유명으로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였더니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사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근데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보면요,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 주저하였더라, 의심하였더라, 넘어졌더라, 세상으로 나아갔더라, 그런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굳굳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평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것을 아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쪽 멀리서 우리를 일로 와라 조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 내가 어떤 좀 몸이 아프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어쩔 때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완전히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넘어지고 절망해서 잠깐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내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나를 회복해서 돌아와라. 탕자의 비유이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할 때 그 아버지는 무엇을 했느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먼 발치에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만 보고 그 그림자만 보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다 하고 이미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내 안에 내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주님 앞에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믿을 구석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응답되어지면 좋지만 이것이 안 되면 또는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 놓고 다른 주머니를 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시련과 고난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 젊은 시절에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렇게 죽음 앞에 놓여진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늘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명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지금 절망과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그런 것이 없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 메마름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다 한 가지 대답이 온전한 그 해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 다른 방법을 써봐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여러 생각들을 끊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옛된 죄악의 생각들을 씻어내고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령, 여러분들 영혼에게 정말 진짜 하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옛 자아, 옛 사람들이 살아있고 정말 어쩔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절망과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말 그러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지요. 하나님의 정말 그 품에 온전히 우리 안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그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다른 의지할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또 삶과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자유하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